며칠 전 그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그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는데 참 많이 감동적이었고 공감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목회를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8가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둘째,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셋째,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넷째,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다섯째, 은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도원과 은사자를 찾아갔고 철야를 했지만 은사보다 성품이 중요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여섯째,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사업과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일곱째,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가방끈이 길어야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다 모든 것이 공감이 가고 또 감동이 됐지만 이 8번째가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감동이 왔어요. 깨달음도 왔습니다. 그 8번째가 뭐냐면 교회 부흥해야만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다. 참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시행착오를 수없이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은퇴 후 이제야 후회하나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니 오늘 내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기를. 이런 글을 저에게 이제 보내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아마 그들은 흔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목록표를 세워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자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관심이 가치나 기독교의 도덕에 관한 것이면 그들은 율법주의로 흐르는 그런 규칙의 목록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나쁜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목록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방법은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관점에서 나온다는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 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12장 3절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이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다, 뭐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로 형성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해나갈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위대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이제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이 두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 행동,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성도 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그가 걸려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이런 나의 행동을 가지고 부딪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칠 것이라는 뭐냐?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형제와 자매들이 넘어졌다면, 시험 들었다면 나의 행동은 바로 거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 그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또 형제를 세우게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흔들리고 오해할 만한 것이 아예 없이 하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령 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당연히 그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물건들은 치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그 주위에다가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한 물건이 이 아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오해될 만한, 즉 믿음에 손해될 만한 그런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아름다운 교회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내 행동도 조심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하면서 한마디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말 한마디 뱉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근한 예로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성들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몰라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되고 고칠 것이 됐다면, 시험이 든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은 것이 되고 고칠 것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긴 담배들을 등에다 딱 꽂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고 그러지요. 그 교회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그런 사랑방 같은 교회였는데,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1부 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2부 시작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30분 동안 쉬는 동안에 뭘 하느냐면은 앉아서 담뱃대 다 이거 이제 뽑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주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담배를 피니까 그 방안이 담배로 그냥 연기로 짜얗게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금지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5절 본문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마시거나 피운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느냐, 큰 죄가 되느냐, 그리고 지옥 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 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21절에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누가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모든 많은 고기들이 전부 다가 우상에게다 바쳐진 그 제물들을 가지고 고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걸 먹어? 그러면서 누가 상처를 받는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네? 저 사람이 술을 마시네? 저 사람이 담배를 피네? 이렇게 해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행동이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마시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만약에 형제 앞에 거리낄 것이 되고 부딪히는 일이 되면은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인교회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심판을, 비판할 권리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조차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만이 공의로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판단할 권한도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심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주님 고유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심판은 우리를 심판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기본 원리가 바로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습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많이 싸운 그런 경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이 역사로 남은 이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입당하기도 전에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왜 분열된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강대상의 카페트를 색깔을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그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웃으실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한번 냉철하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감동을 갖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흥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정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비판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꼭 이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나는 형제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행동으로 나 하나의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기본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속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우상은 없어요.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있습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없어요. 그건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신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바쳐뒀다가 그 바쳐진 그 고기라고 해서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 라고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또 보면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옳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깨끗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옳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나의 자유의식에 대한 강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그런 자유의식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자발적으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뭐 어때?
포도주 한 잔쯤이야 뭐 어때? 맥주는 뭐 술인가? 그건 음료지. 외국엔 다 음료인데. 그러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맥주 캔을 놓고, 그리고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자꾸 입이 말라서요. 그래서 맥주 캔을 한 장씩 들이키면서, 어떤 맥주가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야, 은혜롭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맥주를 마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거래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마신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마시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덕. 어떤 덕을 세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덕하면은 유교 사회의 사상을 자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얼굴처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들은 서로 다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젠가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아내가 가장 완전한 아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아내가 가장 완전한 아내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돼. 어떤 완전한 채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장로님은 이래야 돼. 그러면서 성경적인 것을 들이대며 얘기한다면 장로님들 역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그리고 철저하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바다처럼 넓은 아량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덕을 수학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하면 그것은 진실이고,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도 옳다 하면 이것은 덕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이지만, 틀린 것을 보고도 옳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재판장에게 하루는 원고가 찾아와서 자기는 옳고 피고가 나빴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자네 말이 맞구만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피고가 찾아와서 원고는 이렇게도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그 말을 들어보고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구만,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뭘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원고도 옳고 피고도 옳으면 도대체 어떻게 재판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또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러고 보니 자네 말도 옳구만,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좋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진실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고요. 기왕이면
어수룩하다는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믿음도 좋고 진실도 좋은데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그게 말하면 덕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원리가 뭐냐면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덕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게 뭐예요? 덕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이 신앙의 덕인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면 1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곳이나 넉넉하고 평등한 곳으로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요 평강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부하냐 가난하냐 병들었냐 건강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실학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영국을 잠깐 1박 2일로 영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이제 받아가지고 영국 이제 관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버킹엄 궁전을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 버킹엄 궁전은 영국 여왕이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하신 그 영국 여왕, 그분이 거기 살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말합니다. 오늘은 여왕이 저 궁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궁전 꼭대기의 깃발을 보면 압니다. 그것이 깃발이 이렇게 올라져 있어서 휘날리고 있으면 여왕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깃발이 없으면 여왕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 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의 왕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장에 기쁨의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평강의 깃발이 휘날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의 왕이 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doing을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being이 아니라 being,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남과 원수를 맺고 비난받아가면서 잘 살고 출세하기보다는 다소 어려운 환경에 서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할 때 우리는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루어져가는 성숙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위대한 진리의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는 처음에는요 신앙을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차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벌린 손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내가 손을 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가슴을 열어놓는
그리고 내 손을 주님 앞에 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494장 찬송인데 만세반석 열리니 라는 그 찬송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톰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이제 지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내 손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네. 다만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붙듭니다. 그런 말이에요. 의가 없는 자라도 벌거벗었으나 옷 입기 위하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심 바라고 할 수 없으나 은혜 받기 위하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더러운 나는 그 샘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구주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나이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이여 나를 위하여 쪼개졌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당신 안에 피하여 숨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손을 펴고 가슴을 열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더 원하시고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